낮은 길로 오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그 유월절이 되었을 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20절을 보면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헬라에는 지금의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이전에는 헬라가 유대 및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고 또 헬라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헬라 문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가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가들이 있죠. 이후에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치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헬라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 등의 영향이 로마에 잔재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 또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인 하면 지식인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은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사색하고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전문화하고 전문한 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개별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헬라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버리고 말 그대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들이 염원을 한 것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몇 명의 헬라인들이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부탁을 받은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한다 하는 이 말을 전하자 예수님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개종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미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또한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하늘의 밀과 같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씨앗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구원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열매를 위해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늘의 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늘의 밀과 같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미리 되고자 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게 되니 자기 생명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주신 내 소중한 이 생명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생명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생명은 바로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미워하라는 말은 거절하라, 거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25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이 추구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9절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죠. 더러운 것은 말 그대로 불길한 거예요. 호색은 지나친 세욕을 말하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추술은 마법을 말하고 원수 맺는 것은 증오하는 거나 혐오하는 것. 분쟁은 아주 시끄럽게 다투는 거죠. 시기는 셈을 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분냄은 발작적인 그런 분노를 말하고 당짓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은 의견 충돌이나 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당의 내분, 투기는 질투하는 것,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알코올 중독, 방탕함은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생명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이와 같은 탐욕적인 육신의 생명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배후 조종자는 사단이고 목표는 탐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즉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미워해야 한다. 반드시 거부하고 거절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나를 믿고 섬기려면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실 것을 말하니 조롱과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길을 말하니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십자가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은 길이죠. 낮은 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 낮은 길이에요. 조롱과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낮은 길.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 역시도 낮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셨던 십자가 길은 한마디로 낮은 길이라는 거예요. 낮은 길.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은 낮은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낮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낮아져야 되죠.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낮은 길로 결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높게 더 높게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에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인간의 기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길, 더 화려한 길, 더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길로 오셨습니다. 거꾸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낮은 마음 때문이고, 높고 높은 하나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종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역시 예수님에게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은 뭐다? 낮은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낮은 마음 정말 쉽게 가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 같은 그런 낮은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완성되었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 바로 이 낮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도 낮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역시도 낮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춘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나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고 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씩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낮은 마음이고, 또 반드시 맺어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열매가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 즉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낮은 마음을 가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낮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박사라고 해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산을 넘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무의미하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어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마음 낮지 않으면 다 무의미한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은 결론적으로 무의미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낮은 마음은 다른 말로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이 신앙의 핵심적 열매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낮은 마음, 즉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부단한 신앙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 즉 낮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없는 신앙은 극단적 표현으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세상길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이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믿었으면 1년만큼 낮아져야 되고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마음 품는 것.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셨던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끝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죠. 낮은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이 바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가 담겨있는 고백이죠.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인간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자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죄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이루실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의미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 천둥이 쳤다, 천사가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랐는데 3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연다는 말이고 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던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시점이 사단을 심판하는 시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만 그러나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사단은 쫓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34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죽는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과 지식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누구냐? 즉 당신 누구냐? 이런 항의성 반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35절 3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예수를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라는 말도 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33년만 계시기 때문에 끝이 있고 또 예수의 그 복음도 전파되는 날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33년 동안이다 이런 말도 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간 동안이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이고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안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을 기회가 더 이상 없게 되니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예수 믿으면 36절 끝에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밀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거절하고 부정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얻게 되므로 탐욕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명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누워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자도는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낮은 길이라고 하는 것.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세상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